요새는 습도도 높고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하루만 운동 안 하면 몸이 찌뿌듯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운동을 계속하다가 하루만 쉬어도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낮 시간보다는 해가 떨어진 후에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어른들 걷기 운동 많이들 하시는데 해 떨어진 다음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습관, 즉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행하는 일들은 대개는 몸에 배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면 바꿀 필요가 없지만 좋은 습관이 아닌 것들은 바꾸어야 하는데, 좋은 습관으로 바뀔 때까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습득하려면은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한 사람들의 식습관, 그들이 마시는 음료, 그들이 하는 운동, 그들의 그 운동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방송에 방영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음식, 음료,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습관들을 잘 살피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고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뵐 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건강 강좌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의 모습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말씀을 또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는 더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 가신 게 습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감난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그럼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하는 이 말씀은 감난산에 가시는 게 습관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습관이 뭔가? 기도하시는 게 습관인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을 가신 거예요. 감난산에 가셔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하신 습관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하면 40일 금식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런 기도를 먼저 떠올리죠.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 듣고 병을 고치고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러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모여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모여와 있고 병 고침 받겠다고 모여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똑같은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서 건너편을 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저물 때까지 계셨다는, 혼자 거기 계셨다. 혼자 거기 왜 계신 거예요? 기도하러 거기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역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서 거기 감난산이 아니라 다른 산이 있었다면 다른 산에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나는 과거에 참 기도 많이 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는 철야하면서 기도했고, 난 산기도도 했고, 그리고 나는 기도 생활에 부끄럼 없이 했어. 예, 과거에 많이 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어떤 일이든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내게 있는가?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일 터지니까 그때 가서 기도하는, 그건 기도하는 습관이 아닌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어려움 당하면 그때 기도할 거예요. 지금 평안한데 기도할 거 없는데요.
그러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어려움 닿으면 기도할 것 같으지요? 그때는 낙심해서 전혀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지. 기도하는 습관은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성도님들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한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감난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기도예요. 감난산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감난산의 기도라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시러 가시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야, 제자들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어떻게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잠이 든 제자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있는 그런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받아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지들도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금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서 어디에 거주하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는가? 제단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습관은 제단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어디를 가든지 우선순위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경건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혹시 주일에 멀리 외국을 간다든지 또는 지방에 멀리 가서 주일날 본교에 와서 지킬 수 없다면 가까운 교회를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욥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낸 그 믿음의 사람 욥을 생각하게 되죠. 욥기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게 되죠. 욥은 그 생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생일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까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가 열려진 거예요. 그럼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들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을 했을까봐 그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까봐, 하나님을 모욕했을까봐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가 열려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명수대로. 이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내 자녀들이 혹시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까, 세상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압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3번씩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경건의 습관을 본받아서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습관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를 때까지 계속 너는 너 자신을 연단시켜라. 그런 말씀인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기도 시간을 떼놓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하 성도님들이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이 몸에 배어 경건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저와 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습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는 그 모습,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주님의 기도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는 뭐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뭐 안 들으셔도 뭐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3번 중복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3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복의 기도지요. 중복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간절함과 소원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간절함의 신실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셨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향한 신실한 기도, 경건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습관은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외식이 없어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그들도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에 2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기도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습관을 갖고, 우리 모든 삶의 경건의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경건의 습관 속에 신실함이 없단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단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냥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구제했어요. 나팔을 불고 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거,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죠.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 그 칭찬 안 들어도 괜찮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사람의 칭찬은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 칭찬한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함으로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주님과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습관이 있고, 그 경건의 습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사는 행동이 때로는 성의 없어 보이고 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비판받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뭔가 한다,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해, 이런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습관적으로 뭘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뭘 하고, 뭐 이런 말들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 습관 속에 진실성이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향한 신실성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이 비판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이 담겨져 있다면,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건의 습관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그 경건의 습관 속에는 신실함이 항상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또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신실함과 순종함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습관, 주일을 성수하는 습관,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습관, 이것은 당연한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의 습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마음과 몸과 생각이 불편하여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습관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하나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 불편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불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불편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려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습관이었으니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습관을 내가 내 몸에 배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면 불편해져요. 감사드리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습관이 배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왕독교회 저와 성도님들은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교회 모든 주배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배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가정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